시작하십시다. 7시 돼. 1분 남았는데 기다릴까요?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면 서로 좋은 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번에 5장을 다 마무리를 못하고 이 부분까지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남자 몇이, 다른 복음에는 남자 4명이라고 마르코 복음에 되어 있는데 중풍병자를 내려보내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해줬다. 나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내 신앙생활만 잘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또 생각나서 또 하기는 좀 그렇고 넘어갑시다. 기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보게 되면, 남자는 하루에 2,000단어를 써요. 2,000번 말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2,000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6,000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어휘량이랑,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만나면 수다 떠는 이유를 알겠죠. 여자분들은 하루에 6,000단어를 써야 직성이 풀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2,000단어를 다 쓰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는 6,000단어를 안 쓴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럼 부인이 자기도 6,000단어를 써야 되니까 막 말을 해. 자기야 어땠어? 오늘 뭐 했어? 막 하면, 남자는 2,000단어를 이미 다 써버렸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TV 켜놓고, 그때 남자는 여자의 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앵꼬가 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멍하니 있으면 여자는 이제 막 생각을,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막 다툼이 막 일어난다고 심리학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매님들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자매님들이 사회에서 6,000단어를 써버렸다 그러면 집에서 분란이 날 일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보통 3배 정도의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 미사 때 강론을 30분을 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00단어를 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강의를 또 1시간을 하라고 하니까 기력이 빠지는 거. 하여튼 그런 점은 있다라고 하는 거. 5장에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바리사이파라든가 사람들이 죄의 용서는 하느님만 가능한데 어떻게 사람이면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하느님이시며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신적인 의미가 있죠. 물론 사람의 아들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구약 성경의 에제키엘 예언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의미는 다니엘서 또는 제1 에녹, 그 구약과
신약 중간에 나오는 에녹서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뭐 제4 에녹까지 있는데 에녹이 누군지는 아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그 하느님께서 불러서 올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느님 마음이 드셔서 그 에녹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라고 하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사람이 에녹인데, 그래서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중간 사이가 수많은 책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사람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의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아들을 사용하셨다는 말은 당신이 이렇게 애연된 종말의 심판자, 구원자라고 하는 신적인 면모를 드러내시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죄의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이죠, 사람. 왜 굳이? 그러니까 그 바라빠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르 아빠. 그래서 바라빠는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은 바르 아담. 아담은 이제 그 아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였어요. 원래 사람이란 의미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바르 아담인데, 그리고 또 반란을 일으켰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바르 코크바, 그러면 별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창한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느님의 아들, 별의 아들, 해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소박하게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의 아들, 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이거죠. 사람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 내가 너를 이해한다. 말은 하기 쉽죠. 근데 내가 너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해도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맨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그런 삶에 직접 뛰어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신적인 의미는 당연하게 들어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빼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심연까지 직접 당신이 내려가 보심으로써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당신을 굳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든가 별의 아들이라든가 해의 아들이라든가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중재자가 가능하다. 하늘의 하느님과 땅의 백성을 중재하시는 역할. 왜 이게 가능하겠어요? 당신이 이런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의 원인, 왜 네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었는지, 왜 네가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중재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는 중재자이시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계속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다음 부분이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라라는 부분이 27절 이후로 나오죠. 5장. 근데 레위라는 세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르코 복음이나 거기에 따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오고, 마테오의 복음에는 세리 마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하고 세리 마테오하고 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인을 부러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2절 맨 끝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당신의 소명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가 우리들이 이제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죄인 취급 받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죠. 그죠? 바리새이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있으며 저 세리와 다르게 율법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안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문간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리가 용서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죠. 바리사이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누구를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 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11조도 잘 바치고 저 세리하고 다르게 율법도 잘 지킵니다. 기도는 하느님한테 한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 보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느님 보고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면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세리만 들을 수 있지. 의인은 귀가 닫혀 있죠. 못 들어요. 왜? 하느님을 안 보고 저 사람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부른다고 들리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교황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이제 교황님께서도 고해성사 보시는 대목, 교황님 고해사자가 따로 있어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교황님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황님보다 더 의인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내가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하느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졌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거죠. 의로움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오는가? 바리사이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로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어디에서 와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로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 깨끗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지. 자기 자신에게서는 못 와요. 왜? 내가 더러운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느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럴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렀습니까? 왜 나를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항의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렸잖아요. 하느님이 아무리 불러도 들을 생각도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러도 들리지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겸손. 우리들은 겸손이다라고 한다면 겸손은 흙에서 나온 말인데 하여튼 그래서 흙은 누가 밟아도 침을 뱉어도 항상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이란 뜻도 흙에서 온 말인데 땅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은 뭡니까? 물어보면 허리 잘 숙이고 잘 사양하고 잘 이렇게 자기 자랑 안 하고 그런 것을 겸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된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나약함, 내 안에 들어있는 어둠, 사실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이라든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누구보다도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어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야,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냐? 내가 더러운데.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감히 손가락질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게 겸손, 참된 겸손이 없는 사람은 허리를 잘 숙이고 누가 뭘 줘도 사양도 잘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쉽게 심판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느님 앞에서 그 누가 감히 깨끗하다. 하느님 앞에서 그 누가 감히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거 참 많아요. 거창한 것 같지만 그 강론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신부가 본당에서 이렇게 신자가 편지를 써서 줬는데 뭐라고 써서 줬냐면 신부님 그 용서하란 말 좀 강론 때 그만하라고 부담스러워 죽겠다. 왜 그렇게 강론 때 용서하라고만 자꾸 하냐. 내가 본당 나도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있는데 누구하고도 사이 안 좋고 누구하고도 사이 안 좋은데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왜 자꾸 강론 때마다 용서하라고 하느냐. 부담스러워 죽겠다. 강론 때 용서하라고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바리사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이 함정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우리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5장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잔식 논쟁이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서 새 것과 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거죠. 왜 당신은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느냐.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안 걸려드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단식하고 우리 제자들도 바리사이 제자들도 단식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냐. 그렇게 먹고 마시는 먹보여 술꾼이다라고 예수님을 비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혼인잔치 신랑하고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단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뭡니까? 십자가, 당신의 죽음. 그 후로는 당신의 제자들도 단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단식 논쟁이죠. 단식 논쟁에서 이제 참고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단식은 율법에는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해서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 제수일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죄를 머리에 얹고 속죄하는 날.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점점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촘촘히 율법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에 2번 단식하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는 걸로 바꾸죠.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했어요.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냐라고 한다면 이날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간 날, 십계명을 받아서 나온 날.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그 율법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성금요일을 거치고 부활이 되자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단식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 전설로도 못 들었어요?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단식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우리 신자들이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완화가 됐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단식해야 되는 것은 1년에 몇 번? 2번. 제수요일과 성금요일. 이때는 의무적으로 단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이제 옛날 신자분들은 고해성사 들어오시면 가끔 금육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금육은 고기를 안 먹는 거죠. 단식도 의무 단식이고 이날도 의무 금육이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옛날 우리 이제 신자들께서 하셨을 때는 의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금육 그렇게 배웠어서 지켜왔었는데 그 금육을 못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좋은 일이에요. 금육을 지키려고 자기가 절제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의무가 아니잖아요. 매주 금요일에 금육을 지키지 못한 것은 소죄일까요? 대죄일까요? 작은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소죄입니다. 소죄. 소죄는 고해성사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굳이 와서 금육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신부님 그 금육 못 지켜서 껄끄럽고 그런데 그건 언제 용서받습니까? 미사 때 용서받습니다. 가슴을 치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소재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용서는 세 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언제 이루어집니까? 세례 때. 세례 때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다. 원죄와 본죄까지 싹 그러니까 컴퓨터 말하면 리셋됩니다. 백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이후로 짓는 죄는 무슨 죄? 본죄. 내가 짓는 죄. 그런데 이 본죄가 대죄와 소죄, 작은 죄와 큰 죄로 나눠지는데 미사 때는 소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대죄. 대죄는 뭐예요? 지옥 갈 죄.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죄는 고해서에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신부님들이 그 죄를 용서한다. 재밌는 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신부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6가지 있어요. 저도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살인죄도 제가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낙태도 제가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부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6가지가 있어요. 비밀이에요. 한 가지만 말해줄까요? 교황 폭행죄. 이건 교황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교황님을 언제 때릴 일이 여러분 교황님 만나서 때릴 일 있어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6가지 교황 폭행죄부터 시작해서 6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재미로 듣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꾸 옛날 율법에다가 묶으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새 부대는 근사할 것 같지만 이게 새 부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부대. 참 적나라하게 생겼죠? 뭐 잡아서 만든 것 같아요? 염소.
염소 껍질을 통째로 벗겨가지고 달아놔서 이거 한 번 트면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하면 따라 먹고 잠깐 놨다가 또 트면 안 돼요. 이거 한 번 트면 끝이죠. 한 번 담아두면 끝. 그러죠. 이게 이제 부대인데 그래서 새 부대에는 새수를 담궈야 된다. 헌 부대에다가 새수를 담그면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부대도 터지고 술도 못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복음이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너희들의 율법과 간섭은 옛 가죽부대이다. 이 옛 가죽부대에다 헌 가죽부대에다가 새로운 복음을 담아두려고 하면 너희도 터지고 복음도 터져서 서로 망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을 옛날 규정, 옛날 틀에다가 묶어둘 수는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옛날 가죽부대는 10계명, 613개의 계명, 1633개의 세칙들로 이루어진 헌 가죽부대. 여기에 담아서는 안 되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게 사도행전의 11장 1절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이죠. 베드로가 환시를 보죠. 옥상에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네 기퉁이 묶어진 천이 내려오면서 세상에 온갖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삿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대답하기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3번 그 대화가 오고 가죠. 이게 헌 가죽부대죠. 율법에 따르면 돼지고기 먹을 수 없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먹을 수 없고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건 먹을 수 없고 수많은 음식 규정들이 있는데 새 복음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어찌 인간이 감히 부정하다고 너희들이 어떤 짐승은 깨끗하고 어떤 짐승은 더럽다라고 나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잡아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지. 상징적인 거.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것은 결국 새로운 복음에 대한 유다인들의 거절이죠. 영적 완고함인데 이건 6장에 나오게 되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거죠. 여러분들은 새 가죽부대예요? 헌 가죽부대예요? 새 가죽부대. 여기서 헌 가죽부대라고 하면 안 돼요. 새 가죽부대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복음이 들어와야 돼. 근데 살다 보면 우리들은 헌 가죽부대라고 생각이 들고 포도주도 익어가지고 이제 옛날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영적인 완고함에 빠져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부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새롭게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느님이 내일의 하느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주 옛날에 내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어. 아,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똑같이 20년을 했는데 20년 후에도 하느님을 이때 하느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새롭게 느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역시도 헌 가죽부대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만나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왕년에 제가 이제 그 병자성사라든가 봉송체를 가게 되면 특히 남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왕년에는 왜 그렇게 남자들이 말하는지 몰라. 갖고 다 봉송체나 병자성사 가면 신부님 그래도 제가 왕년에 제가 사목회 임원도 하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어디 갔더니 또 이거 진짜 많이 하대. 신부님 제가 옛날에 복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당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복사를 했을 때는 상관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 뒤로 냉담을 수십 년 했어. 그래가지고 냉담을 이제 20년 만에 풀어. 하고 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 그래도 제가 옛날에 복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믿음이 지금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지금 현재의 믿음이 지금 나를 새롭게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냐? 부자 자케오. 단어를 너무 많이 썼나 오늘 오전에. 자케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항상 새롭게 만나는 현재적인 믿음이 항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이 늦은 시간에 밥도 굶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는 말 중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서 새롭게 깨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 이 그림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 강의를 오게 됐는데 더럽잖아요. 밑줄도 쫙쫙 긋고 막. 어떤 신부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당신은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읽고 나면 딱 덮고 새 성경을 찾는데,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다 밑줄을 긋고 글을 쓰게 돼서, 물론 옛날 성경이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지, 정감이 있고, 내가 이때 신학생 때 이 부분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 추억이 있고 좋지. 근데 그걸 다시 보게 되면 생각이 어디에 고정돼 버려요? 옛날 썼던 거기에만 고정돼 버리고 옆에 있는 새로운 것은 보지 못하게 돼 버린다. 그래서 자꾸 묵은 것이 좋다고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성경을 덮고 치우고 완전히 깨끗한 새 성경을 가져다가 다시 공부를 한다. 그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보려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느님을 항상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어제의 하느님이 오늘의 하느님은 아니다. 이 함정에 빠져버린 바리사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거 오장하다가 끝나게 생겼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구절은 없는데 왜 여기다 넣었을까? 이건 이제 그냥 여러분 참고 삼아 넣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는 파라볼라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여기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있죠.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얘기는 사실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처럼 다가오게 된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비유는 이런 거죠. 인생은 여행이다.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러면 우리가 비유를 들었으니까, 인생이 뭐예요? 여행이다. 집을 떠나서 험난한 새로운 길을 걷고 그런 여행과 같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더 쉽게.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럼 내 얼굴이 어쩐다는 거예요? 예쁘다고? 그런가? 사과가 이쁜가? 그냥 발그작작 이쁜 거구나. 하여튼 그렇다라는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방법이죠. 문제가 뭐예요? 사과하고 얼굴이 등치되지 않는다. 사과 같은 내 얼굴, 그럼 진짜 내 얼굴이 사과예요? 깎아 먹어보려니까 아주 그냥. 그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비유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오류가 있어요. 신천지 비유의 오류. 신천지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성경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고 비유는 봉인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봉인은 그래서 누구만 뜯을 수 있어요? 자기들, 이만희만 뜯을 수 있다라고. 사실은 이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초세기 교회에도 그노시스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그노시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밀이 계승돼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몰래 비밀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왜 계승해 주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오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오로가 자기도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오로 이야기 중에 나도 자랑할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구중궁궐이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냐면 구중천, 하늘이 9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교에도 하늘이 7층이 있었어요. 근데 7층마다 문지기가 천사가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 층을 통과할 때마다 암호를 대야 돼. 천사가 1층 천사가 질문을 던져. 그럼 이 1층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스승에서 제자로 비밀스럽게 전수돼. 이게 그래서 비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이 안 된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줘.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야, 1층 정답은 이거고 2층 정답은 이거고 그런 식으로 그게 그노시스의 이단들이었어요. 그 주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층마다 있는 비밀 열쇠 같은 거지. 봉인되어 있고 이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자신들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 와야만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그 하늘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노시스의 이단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개역 한글 성경 1961년에 나온 것만 성경이 성경 원본보다도 참되다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만희가 아는 성경이 이것밖에 없거든. 자기가 하느님한테 계시 받았다고 할 때 읽었던 성경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희는 그 신천지는 지금도 이것만 써요. 그래서 이거 위에 다른 성경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 이만희가 자기 교리를 세운 비유가 뭘 근거로 해서 되어 있어요? 이걸 근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새롭게 번역을 해버리면 자기가 설명해 놓은 틀이 깨져버려. 그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번역을 새롭게 하니까 몇 장 몇 절이 연결이 안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꽤 맞춰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모두 비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화도 들어있고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여러 장르가 혼재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모두 비유로만 설명하는 것은 큰 오류다. 두 번째는 비유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신천지는 모든 비유를 한 가지 해석으로만 적용을 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무의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나무는 모두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식이에요. 이건 신천지에서 진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죠. 창세기에 생명의 나무가 이만이고 선악과 나무는 기존 종교의 목사들을 의미한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생명의 나무는 자기니까 자기가 주는 열매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나무가 뭐가 돼요? 사람이 돼야지. 그래 이만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성경 전체 해석에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전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비유법이에요. 자, 자문에 보면 그래요.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나무,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사람. 말이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나무는 뭐예요? 지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유니까. 헛것들의 훈계는 나무 토막과 같다. 헛것들의 훈계는 사람 토막과 같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비유잖아요. 나무 토막 죽어있고 딱딱하고 쓰잘데기 없다. 그런 비유잖아요. 성경 전체를 한 가지 해석만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왜 넣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5장 말미에 그걸 넣었어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지 뭐. 드디어 이제 6장을 났습니다. 6장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안식일 논쟁이 맨 처음에 붙습니다. 6장도
빠르게 넘어갈게요. 안식일은 다 알고 계시죠? 밤에 시작해서 다음날 밤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죠. 이게 이제 태음력을 써서 그런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안식일이 굉장히 강조된 이유는 말씀드렸죠. 바벨론 유배 때 유대 민족의 정체성 살리기 위해서. 이건 구약 성경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강조하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 틀을 만들고 4, 5, 6일은 틀을 채우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다. 안식일을 왜 강조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빌론 유배 후에 이제 성전도 없고 자기들을 가르쳐줄 그런 율법도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를 유대 민족이게 하는 게 뭐냐? 할례와 안식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굴레가 돼버렸죠. 나중에는 그런 부분. 원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에게 휴식을 명령하는 차별 없는 휴식. 귀족 너희만 쉬지 말고 부자 너희만 쉬지 말고 종이 돼도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좀 쉬어라 라고 하는 사랑이 먼저였는데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굴레가 되어버렸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소외현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소외현상은 뭐예요? 누구를 왕따시키는 소외가 아니라 철학에서 말하는 소외현상은 도구였던 것이 주인이 돼버리는 것을 소외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만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도구가 우리들 주인이 돼버리는 거. 그걸 소외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식일도 사랑을 위해서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죄인이 돼버리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버리죠. 이걸 소외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똑같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돈. 돈은 명확하게 도구였어요. 우리가 물물거래를 하다가 돈을 주고 우리가 훨씬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였죠. 근데 진짜로 돈이 도구가 맞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무슨 사회? 자본주의 사회다. 무슨 주의가 붙으면 앞에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민주주의 그러면 주의 앞에 있는 말.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 최고예요. 자본주의 그러면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뭐가 최고예요? 돈. 그래서 도구가 주인이 돼버렸죠. 건강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도구였던 것들이 주인으로 역전이 돼버리는 소외 현상이다. 이게 이제 벌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소외 현상의 증거들. 안식일을 쉬라고 만들어 놨더니 바리사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닭이 안식일에 알을 낳아도 그 달걀을 먹으면 안 돼요. 왜? 닭이 일했잖아. 일한 걸 먹으면 안 되지. 땅에다 침을 뱉으면 안 돼요. 침을 뱉었는데 혹시라도 침이 흙을 동그랗게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노동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노동한 게 돼버리잖아. 거울을 보면 안 돼요.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뽑아버리면 노동이에요.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왜? 안식일 거룩한 날에 더러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설거지 빨래도 하지 말아요. 자매님들은 좋겠네. 그리고 안식일 끝나면 해야 돼요.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호텔에서 안식일 날 우리들은 안 지키니까 밥을 먹으러 호텔 식당을 가면 유대인 종업원이 오잖아요. 그럼 10여 명이 막 저는 뭐요 주문을 하면 이 사람이 들어요. 이렇게 듣고. 그러면 이제 그거 다 기억하세요? 해보려고요.
왜? 쓰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막 나는 햄버거요, 나는 뭐 하면 그걸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노동이야. 그러니까 요즘도 똑같아요. 식당에서 종업원 어떻게 해요? 갔다가 다시 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구였던 것이 주인으로 역전되는 현상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래대로 사람이 주인인 안식일로 바꾸시려고 한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이때 바리사이들은 어느 정도로 교만했었느냐라고 한다면 하느님까지도 심판하려고 했어요. 안식일에 하느님이 일을 하시냐 안 하시냐. 안식일에 하느님이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시지. 안식일이라고 하느님이 일을 안 하시면 우리 인류들은 다 죽어보라고 일을 하시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론은 안식일에도 하느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하신다. 그럼 하느님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냐 안 어긴 것이냐 하면서 하느님을 심판했던 사람들. 어이가 없죠.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교만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 여러분들이 다 사람의 아들, 딸이잖아.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본래 주인이 누구냐를 확실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맨날 말씀드려도 까먹는데,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들은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걸 지키는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도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막 수많은 개신교 이단들이 여러분 가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초막절 지키세요? 뭐 유월절 지키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 안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이 뭔데? 그거 지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새 부대. 안식일과 초막절 이런 것들은 뭐 77절, 추수절 이런 것들은 헌 포도주예요. 여러분들은 새 부대고 여러분 안에 담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주일이다. 안식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주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합니다. 빵을 떼어 나누는 게 뭐예요? 미사. 주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주일, 미사를 드리려고 이미 사도행전 때부터 우리들은 그렇게 모였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여러분은 새 부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초막절 지키십니까? 추수절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지키십니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또 안식일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바리사이들이 꽁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안식일에다가 딱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 눈앞에 딱 데려다 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부르죠. 딱 가운데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맞냐, 고치지 않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바리사이들이 뭐라고 해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왜? 함정에 빠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죠. 탄식하시면서 그 손을 고쳐주셨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환자냐,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 환자냐. 그죠? 예수님도 손, 즉 육체가 오그라든 사람은 낫게 하실 수 있지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 못 고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구원은 하느님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님도 고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 뭐예요? 내가 중심인 마음.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오그라들면 이렇게 오그라들죠. 그죠? 마음도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오그리면 쓸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뭐예요? 마음도 똑같아. 마음도 오그라들면 이렇게 오그라들면 마음이 오그라든 마음으로 뭐 할 것밖에 없어요? 하겠지. 그러지? 손을 펴야지. 자,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면 때릴 것밖에 쓸 데가 없는데 손을 이렇게 푸면 참 할 일이 많아요. 악수도 할 수 있고 등도 두드려 줄 수 있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뺨도 때릴 수 있나? 그럼 안 돼요. 하여튼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마음도 펴면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그라들면 내가 중심인 마음, 나만 맞고 내 생각만 올바르고 또 거꾸로도 아파도 누가 제일 아파요? 내가 제일 아프고 나만 제일 힘들고 모든 중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만 옳고 내 말만 맞고 그리고 또 병자상사 가면 또 이 부분은 우리 자매님들이 잘하는 거야. 아까 우리 형제님들은 병자상사나 봉성체를 가게 되면 제가 왕년에 이건 형제님들이 잘하는 레파토리고 우리 자매님들이 잘하는 레파토리가 뭐예요? 내가 제일 아파요. 나만 제일. 난 진짜 깝깝한 게 그 병자상사 갈 때도 그 바로 전에 의식도 거의 없는 할머니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병자상사를 주고 왔는데 이쪽에 이제 그 요양병원도 좋은 요양병원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이 제일 아프겠지. 다른 사람 죽을 병보다 내 겁불이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근데 신부된 입장에서 방금 그렇게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할머니를 보고 딱 갔더니 이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한 다리가 좀 불편해. 내가 제일 아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왜? 다리가 불편해서 나가도 못하고 뭐 집에도 가고 싶은데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놈의 세상 신부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낫는다요? 기도 좀 하시오. 그럼 나를 들들 볶아. 그럼 신부된 입장 방금 전에 숨도 넘어가는 그 할머니를 보고 왔는데 이 투정은 뭐예요? 호강의 초친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신부가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속으로만 하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들은 어쩔 때는 위만 바라보면서 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돈 많다. 저 사람 아들은 좋은 대학 가고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잘 살까? 밑에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맨날 위만 바라보면서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아파요. 밑에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던 마음은 두 가지죠.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만 옳고 내 말만 맞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중심인 거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나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이렇게 오그라들고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딱 뭉쳐지면 쓸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가기야 가겠지. 가기야 못 간다고 하면 안 돼. 가기야 가겠지. 이때까지 믿은 신앙이 있는데 가기야 가지. 연옥이 길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예수님도 육체가 오그라든 것은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오그라든 것은 끝내 못 하신다는 거. 그 마음이 오그라든 건 누가 펴야 돼요? 내가 펴야 돼. 내가 펴야 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사도까지만 합시다. 사도는 별거 없어요. 사도, 파견된 사람. 그래서 사도 12명을 뽑으십니다. 공생활을 함께한 사람 중에서 복음 선포를 명령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건 사도행전의 기준이었죠. 사도행전에서 유다 이스가리옷이 떨어져 나가고 12번째 사도를 채울 때 기준으로 했던 기준이죠. 그래서 공생활을 함께하고 복음 선포를 명령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서 주사위를 굴려서 점을 뽑아서 마티아를 뽑게 되죠. 그런데 이 12사도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새로운 지파를 만드셨다. 새 이스라엘의 시작, 교회의 시작을 알리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 강의를 여기다 일부러 이것도 다 제가 한 땀 한 땀 오래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이게 12사도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광장을 가면 이 위에가 이 십자가 된 양반은 누구실까요? 십자가. 예수님 주변으로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해서 12사도들이 자기 상징들을 들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12사도의 상징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저 사도가 누군지는 얼핏 구별할 수 있고, 여기 12사도가 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가 죽은 이후예요. 바르톨로메오, 이게 뭐냐면 피부 껍질을 벗기는 주머니 칼.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어떻게 죽었냐면 피부가 벗겨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바르톨로메오는 손에다가 뭘 들고 있어요? 자기 피부를 벗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 상징들로 칼에 목이 잘려서 죽은 마티아, 이렇게 이건 야고보고, 톱에 잘려 죽고, 사도 안드레아는 이 X자 십자가에 순교하셨고, 뭐 이렇게 다 셋대는 누구? 베드로.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죠? 사도 베드로가 전승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겠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라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셨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건 독약을 먹고 죽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도가 참고 삼아서 한 땀 한 땀 실어 나갔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학사님이나 필요한 부분인데, 복음서별로 사도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대부분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이제 조금 있는데, 참고 삼아서 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들을 말씀은, 이제 그 다음은 행복선언인데, 다음 주에 행복선언을 하고, 사도에서 우리가 이제 루카복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거라 그러죠. 루카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뽑으시고 평지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죠. 루카복음은 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엄중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산에 오르시죠.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를 뽑으시고 평지에 내려가셔서 이제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러면서 특이하게 루카복음 평지에서 행복선언을 하시죠. 우리는 진복반사님 산상설교에서 나오잖아요. 루카복음 그런 구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 중에서 사도가 뽑혔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를 뽑았어요. 사도는 파견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사도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는 주는 사람이죠.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병아리처럼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사도는 주는 사람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사도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평생 제자만 하다가 가려고 그래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물어보면 다 제자래. 제자는 맞긴 맞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평생 제자만 하다가 가려고 그래요. 아까 말했죠.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 듣는 사람, 그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죠? 평생 그러다만 가려고? 아니, 여러분도 똑같이 사도로서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파견된 사람이고, 여러분 직장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 파견된 사람이지. 사도는 누구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정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방금 대답한 것처럼 다 자기들은 제자래. 그래서 세례받고 죽을 때까지 뭔만 하다가 죽어요? 제자만 하다가 죽어. 맨날 그래서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주세요 신부님 이것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가 산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을 제자들 중에서 뽑았잖아. 사도로 삼았어. 그래서 평지에다가 여러분들을 파견했지. 여러분 평지는 어디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한 집, 가정, 직장,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 여기서는 제자일지언정 여러분들이 이 성당을 나가면 뭘로 변해요? 사도로 변한다.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제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 말하고 선포하는 주는 사람 사도로서 여러분들은 파견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의 회심의 행복선언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서 이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6장 행복선언 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영광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